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가 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강림절 넷째 주가 되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별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 그러면은 형광등, 전기불, 빛이죠. 태양, 별 이런 모든 것들이 빛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책을 이래 보면서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빛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는 고 하니 태양보다, 현재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답니다. 어느 정도로 더 큰 고 하니 1220배 정도 된답니다. 태양보다 크기가 1220배. 그 다음에 이 은하계, 하늘에 있는 은하계에 별이 몇 개인고 하니, 천억 개, 계산이 잘 안 돼요. 1000억 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모든 은하수의 별을 다 합해서 1220배 되는 그 별이 태양보다 모든 별을 합한 빛보다 200배가 더 밝답니다. 200배. 그 다음에 태양보다는 몇 배가 더 밝은 거 하니 태양보다는 1만 배, 10,000배가 더 밝답니다. 그 태양보다 더 밝대요. 근데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냐? 요만하게 보이냐? 그 이유는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고, 이 별은 지구에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 하니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그럼 1광년은 얼마냐? 1광년은 빛을 발사해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1초 그러면 빛이 7바퀴 반.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으로 쏘아 올리면 그 빛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네. 8분 24초 걸린답니다. 8분 24초면 빛이 태양에 닿는 거죠. 근데 그 1광년이 그렇게 긴데 1광년을 가려면 승용차 100km로 달리는 걸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 거 아니? 1000만 년이 걸린답니다.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1220배 더 큰 별을 가려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빛이 강하죠. 우리는 이 촛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냥 선글라스 끄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빛은 슬쩍 볼 수 있지만 계속 보면 큰일 납니다. 눈이 실명될 정도로 태양빛이 그렇게 강렬하죠. 러시아 쪽이나 이쪽 유럽 쪽에 가면은 태양빛만 나면 모든 사람들 우통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일광욕 하느라고 햇빛을 1년에 몇 번씩 쐬야 이 몸에 곰팡이가 안 핀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 정도로 빛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사랑하는 성도는 빛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 병균을 살균하는 빛.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 방사선 하잖아요. 방사선이 빛을 쬐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항상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한
기쁨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나의 심령, 육신 속에 모시면 육신의 질병이 다 그 빛에 불타 없어지고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컴컴한 방에 전깃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이 다 물러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코로나 걱정할 것 없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근접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는 무엇 하는 박사인고 하니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하루는 하늘의 별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별이 하나 딱 뜨더니만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 심상치 않은 별이다. 구약 성경의 말대로 왕 중에 왕이 오시는가 보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 3명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수천 킬로 되는 길을 낙타 타고 베들레헴 마굿간까지 찾아온 겁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경을 보면은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빛, 어떻게 보면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신 그곳이 바로 빛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승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소망과 축복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작은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빛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은 탄생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요셉은 직업이 뭔고 하니 목수였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천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동네죠.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총독이 명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인구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쉬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쉬게 되는데 자기 부인이 배가 남산만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돈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방들이 다 꽉꽉 찼어요. 잘 곳이 없어서 나귀들이 자는, 소가 자는 외양간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다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탄생의 모습이 왕중 왕후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집안에 어떻게 보면 나사렛 천민의 출신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왕중의 왕으로 불리는 주님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 탄생,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 때, 모든 죄악이 땅을 덮었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세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어두움이 임했을 때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라들은 빛으로,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광명으로 나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망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례의 표어는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언제나 동이 터서 아침이 온다, 날이 밝아온다 라고 하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곧 거치고 새벽이 오고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별이 이 시대의 메시아 왕 중에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는데, 황금은 왕중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몰약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고 유향은 번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 누리에 희망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건강으로, 부자연스러운 생활로, 경제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능력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3절에 보라, 어두움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3절에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능력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구세주, 구원주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구원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와지는 빛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시키고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시키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반열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빛으로 와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빛으로 오신 주님,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은 진리이며 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살균의 의미가 있고 맛을 내는 의미가 있죠.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균의 의미가 있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주님 모셔드렸을 때 은혜가 있고, 나의 심령 속에 주님 모셔드릴 때 건강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모셔드렸을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빛, 주님 모셔드렸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 식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하니, 온 가족 식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인가기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님이 오셨을 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행복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빛,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빛,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밝음으로, 질병의 빛,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하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고침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진리는 예수, 길은 예수, 생명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죄에서 깨끗함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희망하고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바로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희망으로 오신 주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별처럼 보이지만 희망으로 오신 주님, 비록 작은 별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주님, 비록 작은 별처럼 보이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횡성교회에,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